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케냐 이민자 아버지와 캔자스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가 2004년 보스턴에서 열렸던 민주당원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합니다. 미국의 중심이자 링컨의 땅인 위대한 일리노이주를 대신해 제가 이처럼 중요한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연설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에게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연단에 서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는 케냐의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 학생입니다. 그는 염소를 치면서 성장했고 양철 지붕으로 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아버지, 저의 할아버지는 노예였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한 오바마는 이제 이어서는 일반 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시카고 남부에 글을 읽지 못하는 소년이 있다면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지라도 그 사실은 제게 중요합니다. 만일 어딘가에 약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노인이 의료비와 월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그녀가 제 할머니가 아닐지라도 제 삶마저 가난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아랍계 미국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당했다면 그것은 제 시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군중들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자비와 희망의 불씨에 다시금 불을 붙인 연설이었고, 플리트 센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훔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뒤이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불러온 그 유명한 연설을 이어나갑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는 제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를 작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추구하지만 미국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입니다. 1955년까지 미국의 표어로 쓰인 라틴어 문구의 플루리부스 우눔, 여럿으로 구성된 하나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가인을 소환시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진실을 숨기려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의 이 질문에 오바마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목격자인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문장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가인이 죄를 거뜬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약속을 드러내는 반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약속이 아닌 명령으로 그것을 정복하라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존 스타인백은 그의 소설 에덴의 동쪽에서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문장을 너는 그것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내 욕망을 다스릴지도 모른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생을 살해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가인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6계명, 독일 루터교회에서는 제5계명에 해당하는데 살인하지 못한다. 이 명령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권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왜 제6계명에 적용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6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금지하는지에 앞서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묻기 때문입니다. 68문답입니다. 68문 6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답. 6번째 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요청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제6계명을 명시적으로 주신 장면을 묘사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느냐는 겁니다. 홍수심판 직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 그 죄악을 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이라 명령하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 쌍만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그리고 이들 가정에 다툼과 반목, 더 나아가 살인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 바로 형제 간의 다툼, 그리고 동생 아벨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늘 경고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자녀가 처음 지은 죄, 그 죄가 살인입니다. 이러한 폭력과 살인이 가인의 7대손 람에게 이르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노아 시대에 이르면 그 포악이 땅에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 반드시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만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상황부터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 태어납니다. 성경이 셋의 출생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창세기 9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며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결국 제6계명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 성취될 것인데,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살인을 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라는 인식이 없었던 가인, 그는 질투와 분노로 내면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채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지키는 자입니다. 외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7문답부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7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이 강조됩니까?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에서 샬롬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는 시 들어보면은 참 우리 가운데 샬롬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려운 생각이다,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동주 시인의 팔복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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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사적 절망 앞에서 슬픔의 현실을 8번이나 통회합니다. 뭐라 고백합니까? 마지막 처절한 한마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서로 간의 적대감을 영원히 내놓지 않으면 영원히 슬플 것입니다. 서로 간의 분노를 깨끗하게 지우지 못하면 슬픔은
영원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 스스로 지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사그라질 줄 모르는 분노가 치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명히 깨닫고 불같은 분노를 스스로 멈추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감정이 분노이고,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살 길인데 분노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0-1은 99가 아니라 0일 수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해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공든탑을 한순간에,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도, 여러분 서로 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장난인데요. 복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복수불수라. 엎어진 물은 주워 담지 못하는 법입니다. 분노에 휩싸였다는 것은 실상 여러분 스스로가 이전에 받은 상처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용서 없이는 결코 남아공의 미래도 없다 역설했던 성공의 주교 데즈몬드 투투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용서 없이는 결코 여러분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용서 없이는 영원한 슬픔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한 하늘 시민권자로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분노, 다툼, 싸워 이기는 것 모두 다 잘못된 습관이고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평화가, 화평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독일의 성자라고 일컫는 안셀름 그린의 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위해 싸우되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투쟁을 통해서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목표는 투쟁이 아니라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투쟁해야 할 시간은 언제인가? 평화를 체결해야 할 시간은 언제인가? 마음 깊숙한 곳에 평화를 감지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올바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소리를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 그러면 당신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싸우는 것은 아무런 득이 없어. 의미 없이 힘을 소모할 뿐이야. 이제 평화가 필요해. 그러면 평화를 신뢰하고 이를 뒤따라가면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절망이 아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시편 34편 12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 들으시며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있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